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미하며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저를 애타게 찾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집에 가면 이상하게 컴퓨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잘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아빠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나귀도, 심지어 컴퓨터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오직 인간만이 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근처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향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 두 마리가 하나는 매어 있고 하나는 풀어 있는 채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둘 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는 말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두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왜 나귀가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이 한마디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는 말, 이 주인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나귀가 있고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귀 주인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네. 네. 그렇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로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에게 나귀 주인이 있듯이 나귀 주인에게는 주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나귀 주인이 나귀를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를 타고 어디로 갈 예정인데 소요 시간은 얼마가 되고 내가 너를 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주고 허락을 구하고 그렇게 나귀를 타는 나귀 주인이 있을까요? 그런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나귀를 타고 가면 그만입니다. 나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나를 타려 하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고 묵묵히 주인을 태우고 자기 할 바를 하고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쓰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에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이 장수적 배경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벳박의 마을 건너편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이 집에 들려서 식사하고 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그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입니다. 그때 나사로의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귀 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인생들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귀를 좀 빌립시다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나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 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어딘가에 필요하신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귀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유일무이한 그 나귀가 되었습니다. 나귀에게도 영광이지만 나귀 주인에게 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저라면 이 나귀는 일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항상 최고급 사료만 먹이면서 너는 일하지 마라. 넌 예수님 탔던 마귀니까 그걸로 너의 인생의 몫을 다했다 하면서 일도 안 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귀는 뭐 사실 특별한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있던 수많은
나귀 중에 하나, 그냥 흔한 나귀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역사적인 장면, 결정적인 장면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귀들 중에 가장 위대한 나귀, 소중한 나귀,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전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짤막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시절 내내 방황하다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뒤늦게 풀타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한국 UBF의 스텝 목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 제가 최고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다니 마을의 나귀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풀타임 목자가 되기 전에 사실은 미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IT 회사와 취업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한 15년 동안 준비했던 오랜 꿈이 실현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2년여 동안에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겨우 미국 취업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일 된 막내 우리 예나 또 여권이 필요해서 100일도 안 된 아기의 사진을 찍고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목이 기울어져서 이거 사진 찍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살던 아파트도 부동산에 다 내놓고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제 비행기 티켓만 끊고 타고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모세 목자님께서 저에게 양수리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자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양수리 점심일까? 약간 싸한 그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밥을 사주시겠다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목자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선교사로 가지 말고 한국에 그냥 남아서 목자로 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으면 하는지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럽시다. 그 한마디 뿐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생각도 한 번 한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임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셨듯이 어리고 부족한 제 등에 예수님께서 저를 타셔서 저를 말씀 전하는 도구로 성경 선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가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뭔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별다른 얘기가 없이 그저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 한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면 왜 항상 결과가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지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해보고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놓고 싫어요, 안 할 건데요 라고 하기도 하고. 왜 하필 나죠? 노후교 목장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저 말고 저기 노후교 목장님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굴러 들어온 기회를 발로 뻥 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줄 아십니까?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쓰임받지 않으면, 내가 거절해보면 다음에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는 Yes, Lord! 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것을 주님께서 쓰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뭘까요? 최고의 인생은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셨을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굳이 입성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고 그냥 걸어가셔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탈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귀의 새끼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들에게는 두 종류의 탈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였습니다. 말은 언제 탔을까요? 말은 전쟁터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귀는 언제 탔을까요? 나귀는 평화의 때, 아무런 일이 없고 그 나라가 순적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왕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이 어떤 탈 것을 타고 나섰는가를 보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나오면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귀를 타고 나오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결코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또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는 이 높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타면 발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기보다는 나귀 새끼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였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등 위에 탔을 때 나귀 새끼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색하면서 막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그 나귀 새끼 위에서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솔직히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가리고 속으로 키득키득 웃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웃을 상황은 아닌데 너무 웃기기 때문에 너무 위험도 없고 폼이 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장해제를 시키셨습니다. 왕이 온다 할 때 사람들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두렵고 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마치 내 친구 같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섬기러 오신 왕이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리들 대다수는 겉옷과 나무가지를 벤 후에 길에 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외침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미친 왕, 거만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왕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언제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개죽음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왕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말로만의 겸손, 말로만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죽임당하고자 하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에게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온통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특권과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거주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평양에 살려면 출신 성분이 좋거나 당 간부여야 하듯이 그런 기득권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이대로 쭉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왕의 출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겸손의 왕이든 평화의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왕이 필요치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특히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초라하고 너무나 궁색해 보였을 뿐입니다. 수준이 있고 눈이 높은 그들은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도저히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통치자들은 무엇으로 자기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까? 대부분 물리적인 힘에 의존해서 통치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대영 제국, 그리고 현재 유일한 전 세계의 슈퍼파워인 미국, 이들의 통치를 떠받들어 주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다 군사력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와 민족을 지배해 왔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강력한 경찰력과 사법권이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굳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서 그 앞에 설설 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통치자들은 거대한 궁궐을 짓고 위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은 유일한 왕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체포당하신 후 끌려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기력해 보이던 십자가가 온 세상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하지 못한 일을 십자가가 해내었습니다.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적대자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힘으로 굴복시켜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제국 못지않은 그런 거대한 나라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까지 숱하게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했던 그저 그런 수많은 세상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과 무력과 강압이 아닌 오직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힘이 있으나 힘을 포기하신 방식으로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 그대로, 즉 평화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힘으로 너희들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어.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길을 죽여놓고야 말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음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힘으로 누르고 윽박질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참 이거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것도 하루빨리 만들어내고 싶은데 지름길은 힘으로 눌러서 세대별로 뭔가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평화와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은 성전이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상인들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외국에서 명절을 맞아 찾아온 순례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멀리서 오는데 거기서부터 재물을 들고 올 수가 없으니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전세를 내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의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영 찝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동전으로 그 동전을 환전해 줄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다 알고 보면 필요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거처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구역입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 길 온 이방인들이 사모하던 성지를 그래도 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주변에서 들렸을까요? 자, 양 한 마리에 5만 원, 특별 20% 세일 5만 원, 뭐 그 옆에서 또 아니 우리 집은 4만 5천 원. 아, 4만 5천 원도 비싸. 5천 원만 더 깎아줘.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평소 5만 원이라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곳에서 산 양만 제물로 인정한다는 제사장들의 그런 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갖고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발행한 성경책만 센터에 들고 올 수 있다. 그 성경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한 수익금, 이익의 또 일부는 제사장들의 뒷배를 두둑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My house.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던 종들이 거기서 자릿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맹인들과 또 전운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들을 멀리 가도록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처럼 본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성전은 본래 주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린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 하면서 막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린 아기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은 본래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주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소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어른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찬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뿐만 아니라 찬미하는 자들을 구박하고 내쫓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성전 곳곳에 찬미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가운데 찬미의 소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합심 기도도 여의치 않고 마음껏 찬양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지점들을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끈으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가을 수양회가 그렇게 학생과 학사 또 모든 요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만유의 주님이시오,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미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그 왕의 도시, 성전의 도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만유의 주요,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오, 성전의 주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긍휼히 여기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껏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신 겸손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